사순절 4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부와 재물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차이가 있다면 어제는 말씀을 듣는 대상이 제자들이었고 오늘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어제는 불의한 청지기의 슬기로운 재물 사용법이었다면 오늘은 불의한 부자의 어리석은 재물 사용법입니다. 제자들에겐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인지를 교훈하셨다면 부를 복으로 가난을 저주라고 믿기에 예수님의 교훈을 비웃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겐 재물에 대한 탐심과 부패한 마음이 어떻게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있는지를 교훈하십니다. 흔히 부자와 나사로 비유라고 불리는 본문은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종국을 가져다 주는지를 경고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밴쿠버의 기독교 신문에서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중국의 스촨성 지역에서 사업을 하며 엄청난 재산을 축적한 중국의 대표적 신흥재벌 류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2012년 발표한 중국 부호 순위에서 재산 400억 위안으로 148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업을 확장해가는 20년 동안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 최소 8명을 살해하는 등 여러 범죄로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재산을 모두 몰수당했습니다. 2015년 2월 9일 48세로 사형당하면서 류한은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면서 살고 싶다. 내 야망, 인생,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리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바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물처럼 그냥 흐르며 살아도 되는 것을, 악쓰고 소리 지르며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그렇게 못 살았다. 말 한마디 참고 물 한 모금 먼저 건네주며 잘난 것만 재지 말고 못난 것도 보듬으면서 살았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을 이제야 알았다. 세월의 흐름이 모든 게 잠깐인 것을, 흐르는 물은 늘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왜 나만 모르고 살았을꼬. 무엇을 얼마나 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동안 아등바등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요한의 유언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의한 부자의 어리석은 재물 사용법에 대해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매일 성경은 이렇게 해설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부자의 탐욕을 경고했고 예수님도 가난한 자에게 복을 선포하고 부자에게 화를 선언하셨습니다. 불의한 사회에서 부는 불의한 삶의 대가일 수 있습니다. 또 가난을 방치하는 것은 청직이 된 부자의 직무유기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류한의 경우를 보며 사실상 주님께서 각 사람의 책임을 물으실 때는 재림의 때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도, 아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실감하게 되리라 봅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경건에 더 힘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에 더 힘쓴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 그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은 과거에 비해 상당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회 성장과 부흥이라는 미명하에 더 커지고 더 부자가 되기 위해 아등바등하고 있지는 않은지 조심스럽게 성찰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교인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렇다면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이중계명을 순종하기 위함 아닐까요? 그렇다면 꼭 교회가 또 성도가 양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면 그걸 순종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커지고 재정이 늘어나면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의 탐욕과 불의한 야망은 그만큼 더 커지는 것은 아닐까요? 좀 더 부자가 되면, 좀 더 크게 되면 이웃사랑과 구제와 장학과 선교를 실천하겠다는 사고방식은 오늘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와 불의한 부자가 소유한 멘탈리티, 사고방식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풀어 말하면 성도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을 맡겨줘도 충실할 가능성이 크지요. 교회도 규모가 작을 때, 재정이 작을 때 충실한 교회는 규모나 재정이 커져도 충실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능성이 크다고 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례들도 있기에 겸손히 표현한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이 있다면 자기 야망에만 충실한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과 책임에 충실한 청지기가 되고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 있다면 그것으로 어떻게 하면 구제하고 장학사업에 힘쓰고 선교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를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주님의 칭찬과 복을 받을 사람들이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또 여러분 자신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으며 어떤 실천을 행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교회든 교인이든 각각에 대해 최종 평가를 하실 때 바라기는 고향제일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다라는 칭찬 듣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제 눈으로는 주님을 볼 수 없고 제 지각으로는 주님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제 생각과 달라서 주님의 길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성령으로 제 삶 속에 들어오셨고 제 지각을 형성하시어 당신을 찾게 하셨으며 제 마음을 지어 당신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또 저로 하여금 주님 안에 있는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쉬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 세상의 어떤 기쁨으로도 만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제 안에 깊은 허기와 갈증을 허락하셨습니다. 오 주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오니 이날도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당신의 인을 치셔서 보잘것없고 한찮은 이기심이나 짐승의 정욕과 탐욕이 다스리는 외로운 제국에 저를 버려두지 마옵시고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 불러주옵소서. 제 마음 문을 두드리심으로 제가 주님의 임재를 기다릴 수 있도록 경고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손으로 제 생명을 보호하시고 제가 아무리 비틀거리고 넘어질지라도 늘 주의 영원한 팔이 저를 떠받치고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홀로 아시는 오 하나님, 이 하루 시간마다 제가 주님 곁에 가까이 있게 하소서. 제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것을 사용하되 남용하지는 않게 하소서. 무엇을 사더라도 그것을 소유하지 않을 것처럼 여기게 하시고 아무것도 갖지 못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듯이 여기게 하소서. 오 주님, 이날 저를 향한 주의 뜻과 일치하지 않은 일은 시작하지도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이 제가 희생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제 마음에 매 순간 권고하시고 명령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